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받아해 볼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다시 한번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넓히라라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 단어입니다. 하나는 명령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이 넓히라는 단어가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약속의 개념으로 넓히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6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6가지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장, 발전, 부흥, 확장, 번영, 창대함이라는 단어로 약속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볼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은 너의 장막에 성장이 있을지어다. 너의 장막에 발전이 있을지어다. 너의 장막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세요. 너의 장막에 번영이 있을지어다. 너의 장막에 확장이 있을지어다. 너의 장막에 창대함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넓힘이요, 무엇에 대한 창대함일까요? 장막입니다. 장막. 여러분 장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16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의미로 쓰였는데 요약을 한다면 2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의 장막은 거주하여 머무는 장소예요. 거주하고 살아가는 장소를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공간을 향해서 장막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영적 공간. 여러분, 이게 장막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영산포 교회가 장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산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또 어제 또 내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산포 교회가 장막이에요. 우리 교회만 장막인가요? 여러분의 가정도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장막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장막이다. 내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고 오늘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장막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장막이고 가정이 장막이고 모두가 다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산포 교회에 성장이 있을지어다. 영산포 교회에 번영이 있을지어다. 영산포 교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영산포 교회는 날마다 확장되어 갈지어다. 영산포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은 창대할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보다 그 급히는 더 창대해질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가정으로 말씀을 대입해 볼까요? 너의 가정은 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가정은 부흥이 있을지어다. 너의 가정은 번영할지어다. 너의 가정은 확장됨이 있을 것이니 창대하게 될지어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너의 삶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삶에는 성장, 발전, 번영, 부흥, 확장. 너의 삶에는 창대함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주신가요? 아멘으로 받아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넓히라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넓히라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갇힌 땅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 마을이 되고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땅으로 넓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은 여기에 있지만 오늘의 여기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지경을 뛰어넘고 유다의 지경을 뛰어넘고 예루살렘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뻗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영산포 교회가 전남 나두시 오폭길에 있지만 영산포 교회가 여기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영산포 교회가 넓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여호수아 1장 3절 넓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발로 밟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넓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연만큼 열려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넓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장막의 털을 넓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장막의 털을 넓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장막의 털을 넓히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3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장막의 털을 넓혀야 된다. 3절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큰 소리로, 우렁차게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받으세요. 이거 그렇게 쉽게 받을 말씀 아니에요. 오늘부터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렇게 받으시라고. 다시 시작!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좌우로 퍼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 오른쪽 왼쪽을 말해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으로 말하면 담을 넘어 뻗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영향력이 오늘은 이만큼인데 좌로 우로 나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의 자녀들은 열방을 얻으며. 여러분, 얻다라는 이 단어는요 복속시키다라는 단어예요. 복속시키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복속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치면 여러분 복속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복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복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의 자손이 잘 되는데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열방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될 것이니 들어가는 것보다 일러지게 될 것이니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이 약속이 바로 너의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전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고통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픔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한 성읍에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매였던 인생들은 이제는 어깨춤을 추게 될 것이고 어깨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살겠네, 죽겠네, 힘드네, 안 되네 라고 했던 성읍들은 이제는 됩니다, 가능합니다, 되었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갈까요?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을까?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암흑, 절대 재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서한 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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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성벽은 해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가옥은 불타고 많은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지만 그들에게 희망의 아침은 없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의 밤이었고 절망의 밤이었고 슬픔의 밤이었고 신음의 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둘러보면 들려오는 소리는 신음소리뿐입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절망,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내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언밸런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막을 넓힐 때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절대 절망이에요. 장막을 넓히고 그럴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둘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도 처지도 상황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장막의 털을 넓힐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장막 털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우리의 심장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은 통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상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지금은 암흑이지만, 지금은 고통이지만, 지금은 슬픔이지만, 너의 장막들을 넓혀라. 너의 자손은 좌우로 뻗어가게 될 것이요, 너의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요, 너희가 사는 땅은 살만난 땅이 되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은혜의 도출로 비달고 불어오는 소망의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여러분 북풍한선을 맞아서, 또 어떤 분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어깨에 지어져서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아픔을 안고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우리 중에 있을 겁니다. 통증이 밀려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 마음의 아픔이 있어. 여러분, 삶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장막들을 넓혀라. 그리하면 너는 좌우로 뻗어가게 될 것이요, 장막들을 넓혀라. 너희의 자손들은 열방을 복속시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요, 너희가 사는 땅은 황폐한 땅, 황무한 땅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만 나는 냄새가 나는 그런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장막의 털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좌우로, 동서로, 남북으로 함을 넘어 뻗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당대에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대는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신음과 고통과 저주와 악독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여러분 행복이 날마다 연주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장막의 털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장막의 털을 넓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에게 적용하는 의미로 무엇을 넓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털을 넓히라. 마음의 털을 넓히라. 하나합니다. 마음의 털을 넓히라. 마음의 털을 넓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마음의 털을 넓혀야 될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비니라.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라고요? 모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모든 나의 인생의 터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터가 넓어지면 삶의 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터가 넓어지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막의 터를 넓히는 것은 나의 마음의 터를 넓히는 거예요. 마음의 터를 넓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스승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승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스승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그마한 대접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제자 앞에 턱 내려놓고는 소금 한 줌을 집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셔라. 그런 거예요. 그 제자가 스승이 먹으라 그러니까 뚫뚫뚫 마셨어요. 어떠냐? 짭니다. 짭니다. 당연히 짜지요. 소금을 탔으니 짭니다. 그래? 따라오너라. 그리고는요, 한 손에 한 줌의 소금을 쥐고 제자를 데리고 넓은 저수지로 갔어요. 넓은 저수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저수지에 소금 한 줌을 뿌렸어요. 그리고는 떠서 제자에게 주면서 마셔라. 제자가 마셨어요. 어떠냐? 심심합니다. 물 마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승은 지금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걸까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걸까요? 소금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물은 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만하면 소금이 들어왔으니 짜지요. 내 마음이 저수지와 같으면 한 줌의 소금이 뿌려져도 여러분, 짜지 않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상황과 환경이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의 터가 넓어지면, 내 마음의 터가 넓어지면 여러분, 짜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터가 넓은 사람이 있고요, 마음의 터가 좁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터가 넓은 사람은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기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마음의 터가 넓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의 터가 좁은 사람은요, 모든 만사가 다 걸려요. 다. 모든 상황에 다 넘어져요. 모든 상황이 다 아프게 해요. 모든 상황이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거예요. 가시는 똑같은데요, 마음의 터가 작은 거죠. 작은 거죠. 마음의 터가 작으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터를 넓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장막의 터를 넓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터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터를 어떻게 넓히는 거예요? 마음의 터를 넓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항부에 손을 얹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였고요, 병든 자들의 친구였고요,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털을 넓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필터링이 돼가지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의 약함이 보여요. 형제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약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그걸 보듬어 안아버립니다. 이게 마음의 터가 넓은 사람이죠. 마음의 터가 넓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비신자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함께 했던 친구의 마음으로 바라보신가요? 실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잘하는 지인, 잘하는 직장의 동료의 마음으로 바라보신가요? 실망합니다. 예비신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비신자를 바라보면 그 예비신자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비신자가 포기할 수 없어요.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비신자를 그냥 둘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예비신자를 향하여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의 틀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영산포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터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섬겨가는 거예요. 마음의 터를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영역은 좌우로 뻗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복속시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황폐한 땅이 변화되어 살만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음의 터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넓혀야 될 터는 어떤 터일까요? 두 번째는요, 생각의 터입니다. 생각의 터입니다. 생각의 터를 넓히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각의 터를 넓히라. 왜 생각의 터를 넓혀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곧 나의 내일이고, 오늘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고, 나의 생각은 결국 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범주 밖의 것은 결코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은 절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틀을 넓히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의 틀을 넓히면 여러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될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말뚝 박아두지 말고 오늘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새로 박으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훈련시키셨고요,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서 주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세요?
땅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의 터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의 포맷을 땅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이에요, 땅끝.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시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 명령을 보면 어디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의 터는 땅끝이고 모든 민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터가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징이 넓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의 터가요,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의 생각의 터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역사도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각의 범위가 인생의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요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요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만큼 커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든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잠깐 쉽니다. 저쪽에 보니까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낚시를 하고 있네? 구경을 합니다. 한참 있으니까요. 야, 막 초리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낚싯대가 막 활처럼 막 기는 거예요. 우와! 고기다! 보통 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낚시꾼이 사투를 벌려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만한 고기가 잡혀 올라온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낚시꾼은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가방에서 줄자를 꺼내더니 줄자를 가지고 고기 크기를 쫙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저렇게 큰 고기를 왜 다시 놓아주지? 이상했어요. 다시 낚싯대를 담그고 또 낚시를 하는데 이번에도 낚싯대가 요동을 치면서 활처럼 깁니다. 쫙 보는데 더 큰 고기가 째가 더 커요. 요만큼 커요. 더 큰 고기가 걸려 올라온 거예요. 낚시꾼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똑같이 줄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더니 다시 놓아주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 사람은 왜 큰 고기를 잡았는데 놓아주지? 이상한 거예요. 한참 후에 또 낚싯대가 움직여요. 고기를 잡아 올린 입안에는 손바닥만한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손바닥만한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자 이 낚시꾼은 줄자를 가지고 탁 재보고는 그걸 가방에 탁 담아가지고 장비를 챙겨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작은 걸 잡으면 놓아주고 큰 걸 잡으면 이야 큰 대어를 잡았다. 그리고는 기뻐서 갈 텐데 이 사람은 거꾸로예요. 나그네가 따라갔어요. 여보시오, 내가 쭉 지켜봤는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왜 작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낚시꾼이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프라이팬의 크기가 요만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의 크기가 이만하지 않고 요만하다는 거예요. 이 낚시꾼은 낚시를 하면서 어디에다 맞추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프라이팬에다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낚시꾼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죠. 왜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습니까? 이 낚시꾼은요, 프라이팬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맞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맞춘 거예요. 아니, 프라이팬을 큰 놈으로 바꾸면 되죠. 근데 이 낚시꾼은요,
프라이팬의 생각에다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맞춘 거예요. 거기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줘도 프라이팬이 작으니까 내 것일 수 없어 놓아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낚시꾼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생각의 후라이팬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무소불위하셔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후라이팬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짜맞추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후라이팬이 적으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키워야 됩니까? 후라이팬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키워지면 키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키워지는 거예요. 만나는 은혜도 경험하는 체험도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도 여러분 키워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영상보 나주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국한되면 안 돼요. 오늘은 이 땅을 예수 마을로 세우고 내일은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우리 영상보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아, 이건 불가능해. 아,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건 내 영역 밖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적은 후라이팬에다가 하나님을 깨맞추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후라이팬을 키워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후라이팬을 키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상포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 크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영상포 교회도 마찬가지. 영상포 교회도요, 생각이 좀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요만한 거 참 좋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고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상포 교회가 생각이 요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상포 교회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손들을 좌우로 뻗어가게 하시고 상하로 뻗어가게 하시고 열방으로 뻗어가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키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이 커지면 커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작다고 하나님이 작아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털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네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가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상포 교회는 세례자 3,000을 세우는 교회예요. 아멘인가요? 생각을 크게 하시라고요. 이게 장막의 틀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영상포 교회는 세례자 3,000을 세우는 교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장막의 틀을 넓히라. 우리가 넓혀야 될 터가 뭐가 있을까? 하나만 더 할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터를 넓히는 거예요. 하다합니다. 믿음의 터를 넓히라. 왜 믿음의 터를 넓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내 믿음의 터가 커지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터를 키워야 된다. 믿음의 터를 키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의 터를 키워야 된다. 왠 줄 아세요? 믿음은요 기적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적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야 제발 좀 그릇 좀 키워라. 내가 부어주고 싶고 쏟아 부어주고 싶고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의 믿음의 크기가 간장종지만 하니 내가 어디다가 부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그 위에 은혜가 채워지고 역사가 채워지고 축복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 땅은 살아날 땅입니다. 이 땅은 회복될 땅입니다. 이 땅 여리고는 점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닫혔던 문은 열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가 커지면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주의 역사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여러분의 장막이 오늘 이 시간부터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좌우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하나님 우리를 뻗어가게 하시려 우리의 자손들로 하여금 열방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라. 우리가 사는 땅이 척박한 땅, 황량한 땅, 우리가 사는 땅이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죄악이 간영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이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삶의 발걸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하하하 웃고 노래하고 찬미하는 이런 축복의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터가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의 터가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터가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